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제 자막으로 개역개정의 말씀을 보고 계실 터인데 저는 이 말씀을 공동 번역 성경으로 이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에게 굴복하지 말고 선으로서 악을 이겨내십시오. 악에게 굴복하지 말고 선으로서 악을 이겨내십시오.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고 또 느끼고 있던 것들이 어떤 통계적 수치를 통하여서 그 현실들을 맞닥뜨리게 되면 우리에게 막연한 그런 생각들이 그 명확한 수치 앞에서 그전에 깨닫지 못했던 경악스러움이라든지 놀라움이라든지 위기감으로 그 현실들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되었던 갤럽 조사가 저에게는 그러한 위기감을 가져오는 수치였습니다. 22년 2월 1일부터 11월까지 한국갤럽이 매년 조사하는 조사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그런 종교적인 의식들에 대해서 조사하는 조사인데 그 조사를 통하여서 한국갤럽이 98년서부터 이 조사를 해온 이래에 처음으로 비종교인이 종교인을 앞서는 그런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22년 한국 사회에 19세 이상 되는 성인의 그런 인구 비율 중에서 내가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이 37%였고 내가 종교가 없다고 생각한 사람이 63%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갤럽이 조사한 이래에 처음으로 내가 비종교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교인의 그 수치보다 앞서게 되는 결과들을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들은 2017년부터 그 조짐이 나왔습니다. 점점 정말 한국 사회가 이 탈종교화되어져 가는 사회 현상들이 나왔고 그 종교인의 내가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수치들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이었는데 이게 처음으로 22년도에 비종교인, 내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 사람에 비해서 30% 밑으로 떨어지는 30%대의 그 수치를 나타내는 것은 처음 있는 현상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구체적으로 이 수치들의 변화들을 바라보게 되면 이 변화의 의미들을 생각해 봤을 때 더욱더 이 탈종교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위기감을 알 수 있는 것은 특히 개신교인, 목회자인 저의 입장에서는 이런 수치들이 더 저에게는 위기감으로 다가왔습니다. 2022년에 19세 이상 성인들의 그 신앙의 분포도를 보면 불교 신자가 16.3%라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98년에 비하해 보면 그 수치는 7.2% 감소됐다고 합니다. 기독교는 15%이고 그것이 98년에 비교해 보면 한 5.7%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카톨릭은 5.1%인데 2.4% 감소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점점 감소의 폭이 커지고 있고 특별히 이 개신교가 사회에 그 대사회인들에게 미치는 어떤 인식의 그 변화들 또 그것을 가지고 있는 신뢰들의 어떤 모습들 속에서 느껴지는 그 감소 추세를 여실히 보여주게 있고 그것이 이제 2012년서부터 이제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보면 2012년도에는 전체 한국 그 성인들의 비율에 있어서 한국 개신교인들이 1,100만 명이었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따면 한 22.1%였는데 2022년 조사해 보면 한 770만 명, 한 15%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 이러한 추세로 가게 되면 2033년에는 한 500만 명으로 한 10% 미만의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는 기독교인이라고 고백되어지는 그런 모습의 변화들이 예측된다라고 하는 분석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목회자협의회에서 GM 리서치라는 곳에 의뢰를 해서 23년 올해 2023년 1월 9일부터 16일까지 조사한 조사들은 저에게는 더 큰
위기의식과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조사의 통계적인 내용을 보면 이제 당신은 일주일 내에 어떤 신앙 그 행위들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일주일 동안 신앙적인 그런 행위들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라고 했을 때 10명 중 7명의 그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그 대답의 내용들을 보면 놀랍습니다. 내가 신앙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고백한 것의 한 30%가 온라인 상에서의 컨텐츠를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1%가 기독교 방송을 듣는 것, 그리고 17%가 신앙적인 상담과 나눔을 통해서 내가 신앙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적인 유익을 어디서부터 얻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통계적인 조사를 보면 28%가 내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의 목사님의 설교라든지 이런 것에서 얻고 있고, 그 다음에 기존 그 28% 위에 20%는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신앙적 도움을 얻고 있고, 그리고 미디어가 19%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놀라운 변화들은 2012년에 있는 자료의 조사들과 비교해 보면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내가 유익을 얻는, 즉 내가 신앙생활에 도움이 없는 그런 가장 큰 프로테이지로 64%가 내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의 목사님의 설교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28%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더 아주 이렇게 명확하게 그 변화의 흐름들을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2017년도에 7%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신앙적인 어떤 그런 유익을 얻었다고 하는 그런 비율들이 23년에 올해의 어떤 그 통계적인 수치는 19%까지 거의 3배에 가까운 것으로 변화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팬데믹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있는 변화들, 한 3년 전에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변화들 속에서 있었던 것을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의 서두를 통계적 수치를 언급한 것은 이제 우리가 막연하게 교회가 옛날 같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그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통계적 수치로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다가오는 위기로 직시할 수 있고, 그 위기감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그 위기감 앞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점점 이 타일 종교와 또 고령화 저출산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의 존립의 그 근본이 흔들릴 수 있는 위기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상황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이 말씀을 온라인상으로 듣고 있는 분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이 온라인상으로 듣고 있는 분들 속에서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통계가 얘기해 줬듯이 많은 분들이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의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제는 설교를 쇼핑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내 마음에 내 어떤 취향에 맞는 설교들을 취사 선택해서 듣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서 이런 얘기를 듣는 분들 중에 아마 대형 교회를 다니거나 아니면 성장하고 있는 교인들 중에는 아닌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잘 되고 있는데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는 극히 소수이고 대부분의 많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현실은 교회 학교가 사라지고 점점 장년층만이 남아져가는 생명력을 이끌어가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국갤럽의 조사에 보면 10대 이하의 기독교인의 비율이 11%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점점 젊은 세대에 우리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 세대는 신앙을 외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외면하고 있는 현실을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교회학교의 그 현실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너무나 피부로 느끼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얘기들을 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진단을 내립니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만한 그러한 분석과 대처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제 나름의 교회가 앞으로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급변하는 사회의 현실 속에서, 교회의 영향력이 갈수록 쇠퇴하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정말 이 상황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올바르게 세워나가고 또 영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고민하며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에 있어서 로마서 1장 11절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12장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 있는, 즉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은,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문제들을 바울이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른 새로운 관점에서 그 신앙의 흐름들을 얘기하고 있고 도전하는 입장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그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바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하박국 2장 4절에 나와 있는, 익히 알고 있었던 유대인으로서 알고 있었던 그 바울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릴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의 주체가 과연 무엇인가? 그 이전에 믿었던 율법이었나? 그 이전에 믿었던 우리가 모든 종교적 의식이었나? 그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을 만나야지만이 우리가 의롭게 됨을 깨달은 바울의 새로운 해석을 당시 유대인들에게 전달한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류의 보편적인 고민이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5장에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죄로부터의 자유를 6장에서 얘기하고 7장에서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얘기하면서 로마서 전체에 나온 1장에서 11장에 있는 말씀은 기존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자신의 관점을 얘기하고 있고, 그것에부터 자유함을 얻어야지만이 이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장부터 16절까지, 16장까지는 이제 12장부터 처음으로 시작되는 말씀, 그러므로라고 하는 시작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우리가 기존의 질서에서부터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은 우리가 이제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장 1절에서부터 쭉 설파되어지고 있는 내용들은 이제 그렇게 자유함을 얻은, 신앙의 자유함을 얻고 그 안에서 믿음의 새로운 관점을 얻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 얘기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삶의 얘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이 말씀 한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을 악으로 이기라 하는 이 말씀에 전반부에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마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며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아파하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낮은 데 마음을 두고 지혜 있는 채 하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이런 내용들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12장부터 나와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느꼈던 그 새로운 자유함, 믿음의 강렬한 그런 그 구원의 감격에서 오는 것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놀라운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성장 속에서 우리가 믿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예배 중심적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워 주신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를 받으며 성장해 왔습니다. 그것을 거부하거나 그것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놀라운 감격과 구원의 기쁨을 속에서 드렸던 예배가 삶의 예배로 변화되지 아니하고 그 삶의 예배의 모습으로 증거되지 아니하면 한국교회는 이제 앞으로 소망이 없다고 하는 위기감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적인 그 교리적인 확신과 그 기쁨 속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감격과 기쁨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구체적으로 이뤄내야 되는가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숙제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삶으로 증거해 나가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한국교회의 미래는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저의 설교의 제목을 보고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셨을 것입니다. 이거 무슨 좌표를 얘기하는 거야? 뭐 이렇게 숫자만 나열되어 있어?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뭔가 의미를 아시는 분은 바로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12.4.16 22.12.29 2014년 4월 16일 아직까지도 기억되어야 하고 또 기억되어질 수밖에 없는 세월호 사건을 말하는 것이며 22.12.10.29는 오늘 이태원에서 죽은 분들의 참사 1주년을 맞이하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태원 참사 1주년 그 뜻깊은 어떻게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교회들 중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교회는 한국교회 현실 속에서 흔치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20세기에 들어와서 2000년대에 들어와서 대사회적으로 영향력을 상실하고 한국교회 위기의 그 민낯을 보여준 것을 이 두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팬데믹이라고 하는 그 정말 전 인류적인 위기 속에서 보여준 것도 한국교회의 커다란 그러한 위기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것도 있지만 구체적 참사를 통하여서 한국교회가 사회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하느냐에 있어서 한국교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회적인 질타와 무시와 비아냥의 조롱의 거리로 전락한 그 사건이 저는 2000년대 들어와서 이 두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월호 사건을 맞이하면서 지금도 생생히 기억되어집니다.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적절치 못한 그런 발언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회적 질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적인 어떤 흐름과 말씀에 대한 이해도의 그 천박함을 우리는 여실히 보았습니다. 작년 10월 29일 날 그 수많은 청년들이 정말 그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멀쩡한 골목길에서 그렇게 꽃다운 인생을 저물어가는 그 사건 속에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아픔을 보담아야 될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 상황 속에서 할로윈이 귀신의 축제이며 그것에 왜 갔냐며 그렇게 그들을 비아냥하며 그들의 죽음 앞에서도 정말 애도하지 아니하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참혹한 심정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깊은 좌절을 느끼는 그런 시간을 보내야 됐습니다.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는 우리 사회에서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로 얘기되어지기 때문에 종교인들이 이 문제에서 거론하고 언급하면 그것이 자꾸 정치적인 색깔로 덧입혀져서 얘기되어지는 현실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은 한국교회가
이 두 사건을 바라보는 것은 결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지극히 종교적인 문제이며 지극히 한 인간으로서의 문제이며 지극히 신앙적인 고백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의 죽음 앞에서 그것을 정치의 유불리로 따지며 그것에 부안해동하며 그것에 따라서 자신의 태도를 정하는 그 모습이 어떻게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앞에서 그들이 단식하며 그렇게 울부짖고 있을 때 피자를 먹으며 통닭을 먹으며 그들 앞에서 그들을 조롱한 그들의 모습을 저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었고 제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것은 인간과 짐승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감히 한국교회 신앙의 문제, 한국교회 고백의 문제는 세월호 앞에서, 이태원 참사 앞에서, 또 앞으로 많이 벌어질 수도 있고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될 많은 참사들 앞에서 우리가 과연 약자들 편에 서는가? 아니면 우는 자들의 편에 서는가? 힘없는 자들의 편에 서는가? 그것을 분명히 어떤 자리에 서느냐에 따라서 한국교회의 미래는 좌우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을 악으로 이기지 말고 악을 악으로 이기지 말고 선으로 이기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도 어려운 말씀입니다. 분노할 수밖에 없고 정말 노용할 수밖에 없으며 그것 앞에서 우리가 정말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악에게 굴복하지 말고 선으로서 악을 이겨내십시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의 미래와 우리 신앙의 어떤 바로미터는 이 고민과 이것을 향한 우리의 몸부림 속에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악을 악으로 이기려고 하는 많은 행위들이 있습니다. 내가 당한 만큼 갚고자 하는 그 인간의 심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아니겠습니까? 내가 받은 만큼, 내가 당한 만큼, 아니 그 이상, 그 수십 배, 수백 배를 갚아주고자 하는 인간의 참혹한 죄악성, 그것을 누구도 거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준엄하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그렇게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고 율법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고 죽음에서부터 자유함을 얻는 그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구체적 삶의 현실 속에서 악을 선으로 이기는 모습으로 보이라고 하는 주님의 준엄한 요청 앞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그것에 응답해 나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고민해야 되며 각자가 그것에 응답하며 하루하루를 결단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악에게 굴복하지 말고 선으로서 악을 이겨내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그 많은 죄악들, 그 많은 불의와 그 악의 행위들을 전능자의 권능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그들을 벌하거나 그들을 책망하거나 그들을 쓰러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요구들이 있을 때 단호하게 그것을 거부하셨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고자 하는 많은 요구들, 많은 시도들 앞에서 주님은 묵묵히 그들의 돌을 만지셨고 그들의 채찍을 만지셨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으로 악을 손으로 이기는 그 모습을 온전히 살아내셨습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야만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며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죄된 본성이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외면하거나 그것을 가벼이 여기거나 그것을 합리화하는 모습으로 교묘히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괴롭지만 힘들지만 어렵지만 당당히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루하루 고민하며 그 말씀에 어떻게 응답할까 정말 자신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릴까 그것을 가지고 울부짖으며 살아야 되는 그런 자들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는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는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죽음에서부터의 자유, 죄에서부터의 자유, 율법에서부터의 자유를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자조적으로 자신의 현실의 모습이 얼마나 괴로우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25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정말 바울이 울부짖었습니다. 아마 이 바울의 울부짖음은 우리 모두의 울부짖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백했듯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감사한다고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힘으로 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의 능력, 성령의 그러한 놀라운 인치심과 놀라운 마음의 평안을 주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길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만남, 그 교제, 그 깊은 만남 속에서 오는 정말 말로 닿을 수 없는 평안과 확신 속에서 오는 그 마음의 담대함이 있으면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악을 선으로 이기는 그 놀라운 일들을 저와 여러분은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악으로 관영한 세상, 악이 너무나도 뻔뻔하여서 악이 아닌 듯 오히려 악이 선인 듯 그렇게 외쳐대며 그것을 교묘히 꾸며가는 이 세상 속에서 악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악을 선으로 이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바울의 울부짖음처럼
정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이라고 하는 그 울부짖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나에게 해가라고 얘기해 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함을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울부짖을 수밖에 없고, 바울처럼 아버지 하나님 괴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됨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고백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만이 우리에게 참된 인간의 인생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며, 오직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능력자가 되어주실 수 있는 그 믿음 속에서 악을 손으로 이길 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바울처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감사와 이 믿음의 고백이 구체적 삶의 현실 속에서 변화를 만들어내며 그 변화 가운데 놀랍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인생으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